신명기 14장은요, 금지된 애도의 풍속,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11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하면 많은 분들이 생경해 하실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제도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고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안 그런 거는 못 먹는가. 문어, 오징어 이런 거 못 먹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1조 규례는 상당히 또 예민한 문제죠. 과연 11조가 폐지된 구약의 율법이냐, 아니면 지금도 상존해 있는 것이냐,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본문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기내식에서도 이러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죠. 이슬람 무슬림들과 또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내식 하면은 치킨을 먹겠느냐 아니면 비프를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들을 위한 또 음식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파송하실 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먹거리들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온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저 유대인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 더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거룩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깨끗하고 더럽고 그 자체로 거룩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취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입는 옷, 그리스도인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정갈한 옷을 입는, 그게 거룩한 옷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깨끗하게 조리된 음식이 바로 거룩한 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죠.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있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체들의 덕을 향해 있다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왜 모세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짐승도요,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조리해서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거 절제한다. 나 그래서 고기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의 입장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구분을 둔 것은요, 어떤 짐승은 좋은 거고 어떤 짐승은 나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지으신 것을 보고
좋다 하셨어요. 지느러미 없는 것도 비늘 없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생임질하지 않는 짐승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 선하게 흡족하게 만드셨어요. 다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임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됨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식탁에서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편식을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이것뿐인가요? 결혼 규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주님 만드시는 사람들 아닌가요? 다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주님이 부르신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이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이거 벌써 결론이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돈 쓰고 여기서는 이제 곡물이겠죠. 내 거야! 라고 할 그 순간에 주님이 딱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의 것을 떼어 놓아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다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까워. 아깝다고요. 이거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건 어렵지 않은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아까운데. 이걸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딱 막는 거예요. 난 거룩한 백성이지.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해 놓으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지. 이건 하나님 거지. 이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 앞에서 식기도 하잖아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음식의 주인이세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근데요, 식기도가 우리를 지켜줘요. 이 대중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거룩한 백성을 잊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한 장치이고요. 저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봐요. 11조를 하지 마세요. 막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주님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내 신앙에 엄청 도움이 돼요. 사실 이거 다 드려도 주님께 더 드리고 싶거든요. 주님이 너 그걸로 살 수 있어. 11조는 충분히 먹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떼놓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규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곧 그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머지 90%로 충분히 살 수 있으며 또한 여호와가 해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광야 생활 속에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11조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 말고 모든 소득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장치가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외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딱 찍히고 아니면 현금을 딱 받을 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구별해 드리는 것 말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유익한 장치가 있으면 그거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 한 푼 다오 인색하신 분도 아니에요.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림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 반찬 좀 나눠주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밥 한 끼 사고, 이거 밥 사는 분들이 10,000원, 20,000원, 그분이 돈이 없어져서 아유 나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신앙이 좋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옷을 입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일을 정결하고 질서 있게 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익을 받는 것이에요. 교부들의 해석을 한번 봐요. 교부들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정한 짐승이다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굽이 있기 때문에 땅과는 격리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말하죠. 참 받을 만한 해석이에요. 물속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 안에 살지만 비늘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살지만 물에 속하지 않고 거슬러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앞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런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10의 1조를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이놈 하지 않으세요. 주님 마음 받으시니까요.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이거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다.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주제 선구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방 족속들 따라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적은데 이 본문은 이제 최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처럼 매사에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특별히 11조를 보세요. 11조를 보시면은 우리를 배려하시죠. 너무 멀 때에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11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3년에 한 번씩은 28절 이후에 보세요.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모아두었다가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 과부를 위해 써라. 그들은 토지 없지 않느냐. 그 11조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가 아시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항상 나누어 주시고 선을 베푸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없어서 너희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쓸 거 안 주겠느냐? 그렇게 하면 더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 본문의 논조라고요. 특별히 외국인을 기억하시는 거 보세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기억하라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유, 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다가 다 외국에 보내버리고, 아유, 그렇게 보세요? 고아와 과부, 오늘날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유,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지금 뭐 살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레위인들, 이른바 전임 교역자들이죠. 아니 뭐 이중직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나가서 일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교역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눌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몸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의 거룩에 어느 것도 한 점도 부정을 누구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히려 그가 나았죠.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분은 순결함을 지켜내셨고 세상 속에 사셨지만 오히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 삽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건 뭘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속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물들지도 않으셨으나 오히려 세상을 거룩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신 분,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11조 드리신 거 아니죠. 자기 전부를 드리셨어요. 목숨까지 내어드리셨죠.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분이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주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복된 분이시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